이자를 둘러싼 논쟁, 이자 대부업자에 대한 공격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대부업자를 포함한 상인 계층은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지옥 관련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라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자 대부업자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옥의 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림은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세 기독교 상상세계를 표현한 지옥도는 동시대인들의 심성, 사회적 현실과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도 지옥도의 목적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정의를 사후세계에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복된 사회를 보여주는 지옥도는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게다가 중세말 유럽에서 그려진 지옥도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구년 때 직접 눈으로 본 지옥도인데요. 이 지옥도는 1396년 시에나 출신 화가 타데오 디 바르톨로가 산 지미냐뇨 대성당에 그린 지옥도입니다. 이 지옥도는 이자 대부업자가 지옥 최고의 악당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시대적 변화를 암시합니다. 바르톨로가 이 대성당에 그린 지옥도에는 사탄과 악마들이 죄인을 고문하면서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옥도는 7가지 죄에 따라 공간이 구획되어 있으며 이는 가톨릭에서 단죄했던 Seven Deadly Sins, 즉 7죄종입니다. 사탄이 있는 위쪽 부분의 왼쪽에는 교만의 죄인들, 오른쪽에는 시기의 죄인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중간의 세 부분은 좌측부터 식탐, 탐욕, 음욕의 죄인들에게 배정된 공간이며 가장 아래쪽은 글자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나태와 분노의 죄인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칠제종에 따라 지옥 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중세말 생겨난 유행이었습니다. 부팔 마코가 1335년 피사의 camposanto에 그린 지옥도가 칠제종 형식의 지옥도를 유행시켰습니다. 미술사학자 이영기 선생님이 논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지옥도에서는 사탄이 중앙에 위치하고 그를 중심으로 원 모양으로 7가지 제명의 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위쪽 방은 교만의 죄를 지은 죄인들을 위한 방이고 나머지 7가지 제목의 방은 사탄의 왼쪽과 오른쪽에 병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도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아, 여기에 사는 동안 언제나 미덕을 행하기를 생각하여라. 7죄를 짓고 죽은 자들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은 지옥의 형벌이 고통을 느끼게 하리라. 나르도 디 초네가 1357년경에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스토로치 에베실의 지옥도도 7죄종에 따라 공간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지옥도 자체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긴 어렵겠지만 중세말 7죄종에서 생긴 또 다른 변화는 탐욕이 교만을 제치고 제1의 악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오랫동안 모든 죄의 뿌리였고 루시퍼가 타락하여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지게 만든 죄도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탐욕이 교만을 제치고 제1의 악덕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역사가는 교만 대신 탐욕을 제1의 악덕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시대는 대략 13세기 이후였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변화는 중세 후반 상업과 상인 계층의 성장 결과였습니다. 상인 중에서도 특히 이자 대부업자가 탐욕방의 대표적인 죄인으로 부상했습니다. 12세기 이후 탐욕이 교만을 제치고 제1 악덕으로 부상하면서 그에 따라 탐욕의 죄를 저지른 이자 대부업자는 지옥 최고의 악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도 있을까요? 네, 바르톨로의 지옥도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조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죄인이 떨어진 곳은
당연히 지옥의 대왕 사탄이 있는 곳이겠지만 당시 신도들이 이 지옥들을 봤을 때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은 아마도 지옥의 정중앙에 있는 탐욕의 죄인들에게 배정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탐욕의 감방을 대표하는 죄인이 바로 이자 대부업자입니다. 이들은 탐욕의 방에서 누워서 악마의 발에 배가 눌려서 그 말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자 대부업자들에게 이승에서 부당하게 얻었던 이자와 이익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경고입니다. 호이징아는 중세의 가을에서 중세말 문학에서 탐욕을 저주하는 분노의 합창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테도 이러한 합창에 동참해 이자 대부업자들의 신곡의 제8안에 쳐박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눈을 주어 지긋지긋한 불이 떨어지는 몇몇 얼굴을 쳐다보았어도 그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려니 다만 확실한 것이 누구의 목에든지 어떤 빛깔과 특징이 있는 주머니가 달려있어 마치 이로 인해 저들의 눈이 살찌는 양하더라. 내 그들 사이로 둘러보며 갈 쯤에 노랑 주머니 위에 박힌 하늘빛 사자의 몰골과 모양새를 보았노라. 나는 또 더욱 빨리 눈을 돌리면서 다른 하나 피처럼 빨강 바탕에 상아처럼 흰 거위가 또렷한 것을 보았노라. 문득 하얀 주머니에서 하늘빛 봉긋한 암돼지의 모습을 박은 자 하나가 내게 이르되 이 구렁 속에 너 무엇하느뇨? 빨리 물러가라. 너 아직 살았으니 말하거니와 너는 알거라. 너의 이웃인 비탈리아노가 여기 내 왼쪽에 앉게 되리라는 것을. 이 피렌체 내기들 가운데 나만 파도바 사람인데 가끔 저들은 내 기층을 찢을 듯 아가리 셋 있는 주머니를 가져오실 빼어난 기사여 오소서라고 부르짖는다. 단테는 이자 대부업자들을 돈주머니를 목에 건 사람들로 표현했고 이러한 도상은 중세말 지옥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자 대부업자들이 주로 피렌체 출신이고 한 사람만 파도바 출신이라는 단테의 지적은 당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13세기까지 이탈리아에서 이자 대부를 주도했던 시에나 은행가들이 파산하고 이들을 대신한 사람들이 바로 피렌체 출신의 은행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 속에 예외적으로 파도바 출신의 대부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스크로베니 가문 출신의 리날도 스크로베니일 것입니다. 단테가 지옥 깊이 처박아 놓았을 정도로 리날도는 이탈리아 전역의 이자 대부업자로서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엔리코는 가문의 죄를 씻고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에 기부하고 예배당을 건립했습니다. 예배당을 건립하면서 당대 제1의 화가 조토를 불러 지옥들을 그리게 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돈주머니를 목에 건 유다를 등장시켜 자학적 회개를 통한 구원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자 대부업자의 아들이 이자 대부업자들이 벌받는 모습을 그리도록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역사가마다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세말 이자 대부업자 스스로가 화가들에게 이자 대부업자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그렇게 드물지는 않았습니다. 15세기 피렌체를 대표하는 은행가였던 코시모 데 메디치가 1438년 화가 필리포 리피에게 의뢰한 제다나에는 심장, 즉 양심도 없는 이자 대부업자가 등장합니다. 제다나 하단부의 작은 그림에는 한 수도사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면서 이자 대부업자의 탐욕을 질타하고 있으며 그림 중앙에는 의사들이 죽은 이자 대부업자의 가슴을 열었는데 심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고 있고요. 그림 왼쪽에는 그 이자 대부업자의 심장이 동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세말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쿠스 출신의 설교자들도 이자 대부업자에게 지옥의 공포를 심어주는 합창에 동참했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도시들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베르나르디노 다 시에나는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를 돌려주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설계했습니다. 이 설교사는 이자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이 거래에 연루된 공증인, 중개인, 친척, 고용인 모두가 이 불법적인 죄에 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게다가 이 죄는 자식들에게까지 상속되기 때문에 살인보다 더 나쁜 죄악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더해 이자 대부업자들이 지옥의 공포가 두려워서 자신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지도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위의 사례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중세말 이자 대부업자들에 대한 공격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네, 그에 따른 뭔가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문제라기보다도 이러한 어떤 이자를 둘러싼 논쟁, 이자 대부업자에 대한 공격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대부업자를 포함한 상인 계층은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 자체를 금하는 교리는 발전하는 시장 경제와 괴리가 더욱 커지면서 이에 관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자 대부업자들에게도 위안을 주는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몇 번 간단히 언급했던 그것이 바로 연옥이었습니다. 자크 르고프는 연옥은 정말이지 기독교가 13세기에 이자 대부업자에게 보낸 눈짓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자 대부업자에게 제한 없이 천국을 보장해 주었다라면서 연옥이 이자 대부업자들에게 희망의 처소였다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자 대부업자들은 자본주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었고, 이후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과 구원을 동시에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